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수요 예배에도 일부러 같은 곡을 정해 부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자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가장 많이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새로 생긴 단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라는 말, 단순하게 파란색, 푸른색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늘진, 또 우울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그 우울함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대개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부정적 변화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말들을 이곳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6월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1년이 지났는데 그에 관한 우리 국민 의식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6%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함, 불안감을 느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60%에 가까운 대상 중에 가장 연령대가 많은 그 우울과 불안을 느꼈던 대상이 20대였습니다. 아마도 학업, 취업, 진로의 불안전 속에 이 사회적, 이 육신의 관계적까지 불안하니 더 그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이 60대로 20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꼈던 연령대로 꼽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나이의 연령대의 어르신들이라면 이미 좀 익숙해지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무뎌졌을 그러한 마음들일 때 60대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듯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것은 61%고 78%의 응답률 중에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이유를 확진자로 드러났을 때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가장 무서웠다,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 이상을 훨씬 지났지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 블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레드, 이 레드는 분노라고 하죠. 이 분노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 이제 답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될 상황이 혹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지 기약이 없고 또 안정될 만하면 변이종이 생겨 지금까지 맞아왔던 백신도 또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랙도 말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 속에 한날 한날을 또 견디어온 한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 한 가지 결단을 실행한 한 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광야 시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시대의 끝과 함께 이제 가나안 시대, 특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은 엄청난 속도전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접수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시작되죠.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의 자리를 맡았을 때 그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모세도 입성하지 못한 이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 자기가 리더로 서 있습니다. 또 광야와는 다른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될 그러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한 가지 병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청종하여 지키라 말씀 하나만을 병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 실제로 승리의 이유라는 것이 바로 이제 2장과 3장 바로 앞에 나오는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가나안 땅의 첫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워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은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라, 이 단 한 가지 병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이것을 지켰을 때에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역시 병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범죄를 행한 아간을 단죄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차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에발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합니다. 우리의 병법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승리의 갈림길은 이 말씀의 갈림길이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 전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외치며 결심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9장이 이어집니다. 사실 9장은 이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 가운데 생략되어도 될 내용입니다. 한 부족의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행한 한 가지 일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그 작은 부족, 오늘 본문에는 히위 족속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히위 족속이 느꼈을 그 부담감,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성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 동편부터 그 거대한 나라, 왕들을 이겼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전쟁할 때마다 진멸입니다. 남김없이 전멸이고 다 전리품으로 받습니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런 속도전으로 막 밀려오는데 그 작은 부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까지도 지켜봤습니다. 설마 건너올까? 건너온다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설마 저 성이 무너질까? 그런데 바로 코앞에 있는 아이성까지 무너졌습니다. 점점 그들의 두려움의 소리가 커지자 그들은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 간의 동맹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대1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리고 그 1절, 그 앞절에 보면 5 그 종족의 이름이 나오죠. 이 종족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자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동맹을 맺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말씀의 위력 가운데 두려워서 도망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거민들은 더 결속합니다. 일심, 하나된 마음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을 통해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다시 한번 남은 전쟁도 이 말씀을 청종하자 에발산에서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다 화답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했다면 이 말씀의 위력 앞에 세상은 조용할 것 같은데 세상은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말씀에 더욱 힘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하며 지켜봤는데 그에 따른 말씀에 반하는 세력들도 더욱
결속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말씀의 순종과 그 유익의 열매를 따면 세상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결속합니다. 그 말씀의 세력 앞에 반대하려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결심하면 그 모습을 본 세상은, 그 모습을 본 악한 권세는 일심으로 모여 싸우려 덤벼듭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 이것은 내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유혹들이 보이고 세상의 도전들이 더 피부와 같이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대적같이 여겨지지 않았던 세력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며 말씀을 방해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은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대항하는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내가 지금 말씀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오히려 부닥침이 없고 성도의 삶 가운데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그 말씀에 주눅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더 다짐할수록 말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의 대항자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흔히들 수련회를 마치고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말씀의 은혜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 금세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단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말씀에 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설 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 말씀 때문에 균열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공동체에 균열을 돌이킨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에 사람들로 인해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균열을 낼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동맹한 5 거민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결속력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은 두려움마저, 정말 저 하나님에 대한 속 깊은 우려마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깁니다. 대우가 흔들립니다. 급기야 이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거민이 바로 기브온에 살던 히위 족속입니다. 이들은 군사적 동맹에서 벗어나 대오를 이탈합니다. 특히 히위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 기브온 땅은 바로 앞에서 패배했던 아이성과는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걸음으로 치면 하루길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음 순서는 자신들임을 알고 더욱 불안에 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강력함 앞에서, 아니 그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강력하심 앞에서 일찌감치 마음을 접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끼리는 희망이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빨리 그들과 합친을 하여 우리가 목숨만이라도 구하자 발빠르게 실행합니다.
자신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화친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자,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다 낡은 안장과 헤어 떨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운 신발 떨어진 옷을 입고 그들에게 나갑니다. 심지어 오래된 곰팡이가 핀 떡도 잊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몇 날 며칠을 걸려 당도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히위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구차합니다. 행동도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의 거짓된 행동을 보면 우리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굴욕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 길갈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아주 남루했던 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심쩍은 눈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사는 거민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죄악을 맺을 수 있겠소? 당신들 정체가 뭐요? 당신들은 누구요? 이 신문하듯 묻는 질문에 히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색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떡을 보여주고 바싹 말라 곰팡이까지 낀 그 음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그 긴 설득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살펴본 후에 여호수아는 족장들과 함께 바로 화친의 약속을 맺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설득과 겉모습으로 쉽게 결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족장들이 그렇게 결정한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색이 전부입니다. 다소 인간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실수로, 사람의 쉬운 오판으로 그 여지를 좀 벗어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브온 사신들, 히위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3일 만에 드러납니다. 그들을 받고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갈 때에 3일 만에 이 기브온 사람, 히위 사람들이 머물던 그들의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신을 보냈던 그 원주민이 있던 그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느꼈을 그 남감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짓하며 화친을 맺으려 온 기브온의 사신들도 민망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곳은 화친의 대상이 아니라 점령하고 얻을 성인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이 성을 우리가 쳐서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한 사람의 원망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사람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없던 일로 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그 화친을 맺기 위해 거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화친의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좀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환경이 좀 굉장히 피하고 싶을 곤혹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진다 해도,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진다 해도 그 화친의 약속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살리리라. 끝까지 화친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진정시킨 후에 그렇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사신들을 불러다가 책망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거하면서 우리와 심히 먼 나라, 먼 데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그 속임에 대한 대가로 너희가 멸망받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이 가까이 붙어 있으며 우리의 종이 되어 나무 패며 물 길른 자로 살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 히위 사람들은 비록 책망의 말이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은 보존됨을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24절 이하의 말씀, 이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비록 종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으로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 병법이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름, 그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가 이제 살았으니,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 히윗 사람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치를 이방인인들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들의 백성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처분 안에 맡기겠습니다. 자신들의 거짓 행태에 대해서는 고개 숙이며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이 모습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기브온 사람,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능하고 힘없는 거짓 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치는 타민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수많은 강력한 적들을 꺾으시고 약속한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히위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 말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탈로를 무릅쓰고 제 발로 적진에 찾아와 모험을 벌인 하나님의 두려움을 표현한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속한 동맹보다 더 두려워하며 죽음을 무릅쓰며 화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당신 의향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에 가까운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며 감사의 표시를, 더 나아가 그 백성 안에 머물겠다는 다짐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대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표현입니다. 그런 고백 앞에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끝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장에 쭉 이어진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며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항하며 동맹했던 가나안 거민들의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동맹을 깨고 하나님께 나온 굴욕적인 사람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행동 이면에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들 앞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거민들이 동맹하며 두려웠던 이유도 하나님이 가나안 이전에 행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문이 전 가나안 땅을 울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부족들은 연합하며 대항할 때에 한 족속만은 하나님 앞에 견주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굴욕적일지라도 살고자 화친했던 그 행동 이전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방법을 지적하시기보다 그들의 불안해하며 힘없이 나온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심지어 거짓으로 나온 사람들을, 심지어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름 앞에 두려워 떤 자들도 능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들의 대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을 받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안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철저한 예방에 있을까요? 우리의 철저한 공동체의 방역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예방과 방역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행동 이전에 택하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미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행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방적이시죠.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심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필요합니까? 도무지 용서와 도무지 회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손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요, 그 은혜의 요청 앞에 하나님은 한없이 무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이 어디 있고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요청자로 남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 9장 전체에 별 볼 일 없는 민족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5장에서도 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기생 라합의 모습을 왜 생중계하듯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생략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라합과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역전, 은혜를 향해 나온 그 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 암흑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 하나님과 등진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릴 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내어 드린 그 손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는 겸손히 나온 자는 반드시 받으시는 은혜의 빚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고 라합과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 이름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여러 위협과 가난한 거민의 진멸 속에서 그들을 안전히 지켜내셨습니다. 이달 초 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형편이 어려웠던 한부모 가정에서 아내가 사별한 후에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피자를 사주고 싶었는데 딸 생일에 남은 잔고가 570원 밖에 없어 피자 가게에 외상을 부탁했던 김모 씨의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자 가게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데 그 사장은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피자를 무료로 제공했고, 그 피자를 받은 그 딸의 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을 또 그 전단지에 담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도되자마자 그 피자집이 어디인가, 그 사장이 누구인가, 그 인터넷을 통해 추적이 시작됐고요. 흔히 말하는 돈줄, 돈으로 혼줄을 내자 수많은 매출을 보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그 가장에 또 후원자들도 나타나서 후원 물품과 함께 8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김씨 부녀는, 그 아버지와 딸은 후원금으로 끊긴 가스비, 통신비를 내고 달걀 등 생활 필수품으로 10,000원어치의 저녁거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은 후원금의 남은 전 액수는 부모 없이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인천 아동복지협회에 후원했다라는 후속 기사도 보았습니다. 나와 딸보다 더 힘든 게 그 아이들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그 빚진 피자 값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 그 피자 가게를 딸과 함께 가는 그 장면으로 뉴스 보도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의 한 작은 행동, 은혜로운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선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를 보여주었습니까? 피자 한 판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파도를 일으켰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베푼 모습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자 한 판을 불쌍하다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청년 사장보다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 청년 사장도 그 부녀의 어려운 점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내민 손 하나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값을 아들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더욱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 자격 없는 죽어야 될 백성들, 그들이 거짓으로 찾아왔을 때 인간적 여호수아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은혜 없이 서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은혜에 찾아오기 위해 심지어 거짓 술수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행할 일이 없지요.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행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하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더욱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열심과 대치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누린 자는 더욱 하나님께 머물기 위한 열심 있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은혜의 선택은 하루하루 우리가 다짐하고 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전진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자격 없는 자, 손 내밀 수 없는 자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받아주시는 은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은혜의 수혜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동인교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잡아주신다. 그 잡힌 손이 당하는 어떠한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안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잡힌 손으로 또 다른 이 땅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동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